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면 너희가 들은 바와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게 돼 있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다. 이것은 우리가 뭘 이렇게 시도한다든지 어떻게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또 행동을 해야 될 게 이제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래 마지막 때는 인간이 꾸려나간다든지 인간이 개발해서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는 인간이 손을 다 놔버린, 인간으로 더 이상 할 게 없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인간이 무능력해야만 하는 때. 내가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때.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아주 간편하게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때.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될 수가 없는. 모든 인간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될 수 없던 것이 확정난 때.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일어나는 그 현상의 원인 제공은 이거는 누가 하느냐 하면 인간들이 적그리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유포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다. 저 그리스도네. 야, 그리스도가 뭐냐면 구원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은 구원될 수 있는 고난이나 그런 노림수, 그런 기대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세주가 왔는데 인간들이 힘을 다하여 추방시켰잖아요. 그러면 인간 세계는 구세주가 쫓겨나는 세계예요. 구세주마저 추방된 세계예요. 이 구세주가 추방되었으니까 인간 나라에는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있을 수 없지요. 구원이 있을 수 없는데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그 점을 감안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구원해 줄게. 구원해 줄게.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놓쳐버린 그 대체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기 싫고 우리가 믿을 만한 대체물로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지 않으면 못 없다. 적그리스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놓쳐버린 그리스도를 대체물로 그리스도들이 막 나타나게, 그리스도가. 주님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방함으로써 인간에는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아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이라 하는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끝났어요. 인간이 설치되어 봐야 안 통합니다. 소용없어요. 열심히 믿을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부정당하는 때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너 구원에 요만큼도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을 확정난 때,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저는 두 글자로 표현해야겠습니다. 분리.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영원히 분리되었음을 보여주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딱 적던 개꼴이 된 거죠. 예, 개꼴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이게 분리했는데 인간 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과 분리되고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인간 속에서 뭐가 떠나지 않았냐 하면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희망은 인간에게선 떠나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요. 예. 아주 자기 구원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인간은. 지금 못 먹어도, 그냥 못 먹어도 천국은 가고 싶습니다. 짜장면 먹어도 천국 가고 싶어지죠. 끝까지 내가 천국 한번 들어가고는 만다. 이런 거, 그러한 고집 같은 게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충실하게 도와줍니다. 즉,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즉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본질은, 인간의 구원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적 그리스도를 구성하는 그 본질은 인간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 그리스도와 인간하고 같아요. 예. 이들도 적 그리스도 인간이니까 인간도 인간이고 인간과 인간이니까 예, 말만 잘하면 안 통할 리가 없죠. 좀 논리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다 같은 인간이니까요. 말하고 또 말도 안 되면 빌기도 하고 빌기도 안 되면 그 애착을 가지고 매달리기만 하고 하소연하게 되면 구원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인간의 시도 바깥 세상으로 갔어. 바깥 세상으로 가셨다. 예, 만지지 말라 했죠. 똑같은 몸인데 인간의 똑같은 인간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인간이 시도하는 그 바깥으로 가버렸어요. 바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나라는 인간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할 뿐더러 살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살 수가 없는 세계. 들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 반대로 저 그리스도는 들어보게 되면 들어갈 만하고 살 수 있을 만하고 자 잘하면 내가 그 눈치채고 알아먹을 수 있는 세계. 이게 저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천국입니다. 왜 주님은 천국을 이 그리스도를 허락했을까요? 너희들의 모든 시도는 요거까지 인간의 한계를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벽이 조성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시도하는 건 이것까지. 제가 그 베들레헴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베들레헴에 보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큰 높이가 굉장히 높은 8m도 넘는 장벽가 쳐져 있어요. 장벽.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뭘 생각하냐 하면 알라시를 믿는 사람은 요거까지 이 장벽까지가 알라시 믿어요. 알라시 믿든 어른시 믿든 하여튼 알라시니. 그러면 그 장벽 바깥에 나가서 그들이 생업이 이제 베들레헴에 예루살렘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해서 하고 퇴근은 이제 장벽 안에 베들레헴으로 와요. 베들레헴은 현재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알라시 믿는 사람들이 거주지예요. 그러면 그들이 장벽 밖에 나와가지고 근무소를 통과할 때 나 알라시 믿는다 이렇게 하면 어디 통과해 줍니까? 아니죠. 이 취업증 한번 봅시다. 군인들이 취업증 없으면 통과를 안 시켜줘요. 그리고 검사하죠.
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그 팔레스타인 알라시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 우리 알라시는 장비에 갇혀서 한계가 있어. 이것은 엉터리란 뜻이지. 그러나 저 바깥에 장비 밖에 있는 저 잘 사는 그 베들레헴 그쪽은 잘 사는 그 이태리식 진짜 저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 잘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호와는 잘 사니까 나는 이 알라신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믿는 여호와를 내가 섬기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지요. 예,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말은 태생이 알라에서 나서 알라로 말하면 알라로 돌아가겠다고 작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서러움 받고 고난 받고 역경이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바뀔 리가 있느냐 하는 그 생각. 하나님이 바뀔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데 그 팔레스타인의 알라 신이 절대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영원한 유일한 신이에요. 알라 신이 하나밖에 없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을 바꾼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논리상 말이 안 돼요. 하나밖에 없는데 뭘 바꿔요? 못 바꾸죠. 그건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인간에게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사실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하나님이 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가 팍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자기가 하나예요. 자기가 둘 될 수 없잖아요. 아까 질문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자아가 두 개냐? 그 질문 아닙니까? 둘 중에 둘이 어떻게 연락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질문이 그 질문이잖아요. 근데 고린도서서 15장에 보면 아담 안에 있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두 종류의 인간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설명해 버려요. 인간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아담 안에 있는 인간과 또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인간. 로마서 5장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도 아담은 오실장의 표상이라 이렇게 했어. 그런데 알라시를 믿는 이제 여호와 유대인들은 뭐냐? 내가 어떻게 둘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나는 하나예요. 나가 하나란 말은 내가 만든 신도 절대 불가한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단일 신이 의야 믿을만 해요. 왜? 내가 하나니까. 내가 하나인데 신이 둘 나와봤어요. 어느 쪽을 균형 맞추기가 힘들다 하니까 이쪽에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하나다 하면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자식된 도리로서는 이건 하자가 없어요. 나도 하나고 아버지도 하나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내가 네 애비다 나오면 애비다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네 유전자 조사했다. 네 유전자 친자 조사해보니까 지금 그 산부인 것은 바뀌어가지고 지금 너가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라고 진짜 아버지는 내다 라고 할 때에 그 아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예. 심지어 진짜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안치를 했는데 진짜 딸은 아버지를 못해요. 왜? 근무시간 때문에 바뀐 가짜 딸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말이죠. 병원에서 바뀌어가지고 참.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어느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인가 지금 또는 다른 메시아 낮추고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입장에서는 전혀 곤란하지 않아요. 네가 믿던 하나님, 네가 믿던 메시아와 함께 지옥 가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진짜 메시아는 너희들이 골라 잡아라가 아니라 아예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들어가지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세계에서 나타나신 분이 진짜 메시아예요. 그 말은 뭐냐? 너는 너 자신에게 가짜라는 뜻이에요. 너는 네가 가짜라는 사실을. 접근 스스로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내가 왜 가짜야? 진짜지. 진짜니까 이 진짜 나를 살 수 있는 메시아나 하나님도 오직 절대적인 유일신 하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적그리스도라면 이 성경 가지고 적그리스도적인 복음을 전할 거예요. 적그리스도 복음을. 그러면 어떤 설교가 나오느냐? 교회에서 다 하는 설교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적인 설교입니다. 마귀가 하는 설교예요. 지금 뭐를 빼먹고 있어요? 주님께서 너 가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교회에서는 뭡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너는 가짜라고 누가 지적해 줍니까? 아무도 지적 안 해줘요. 아무도 지적 안 합니다. 세상 살기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소를 예비했습니다. 힘들다도 좀 참으시고 예수님 가신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뭘 기도해? 뭐 했다고 기도하는데요? 예. 뭐 했다고 기도합니까? 왜 분리를 이야기 안 해요? 예? 사람들은 말하기를 십자가가 분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십자가 피 찍어 받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피를 흘려야 되는데? 몰라요. 그냥 그건 아는 거 없어요. 그냥 피 찍어 바르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 핫도그에 찍어 바르면 어디에 케찹입니까? 왜 그걸 찍어 발라요? 그 피는 무슨 피인 줄 알아요? 너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러 온 게 너를 죽이러 왔다는 겁니다. 가짜를 가짜로 폭로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5장에 보면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처음껏 예수님을 육체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육체고 인간이고 예수님도 인간이라고 본 겁니다. 제가 아까 했잖아요. 적그리스도 특징이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이니까 인간끼리는 안 통할 구석이 없어요. 말빨만 잘하고 근데 기적만 베풀면 내 원하는 거 그쪽에서 제공할 거고 그러면 제공받은 만큼 잘 섬기고 찬양하고 따르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및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였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이야기하고 아버지와 함께 때 이상했는데 그거는 듣지도 않고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아버지를 보이소서 이러겠다고요. 아 도마 참 고마워 악수하고 싶어요. 왜? 자신의 허점을 거침없이 질문으로 그대로 내놓잖아요. 예수님은 받고 충분하게 됐고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소서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요한복음 14장인지 요즘에 자신감이 뚝 떨어졌어요.
잠깐만요. 요한복음 10장 10장이 아니다. 14장 맞죠? 예. 14장. 이양 10장 있는 거 이양 한번 봅시다. 10장 31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되어 있죠. 1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여기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것과 보내신 자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두 개를 제시했죠. 두 분을 제시했잖아요. 제시해놓고 보내신 자와 예수님은 서로 아는 사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말씀 뭘 전제라 하냐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보기는 보지만 문제는 너희들이 나는 보고 있지만 나를 보내신 자는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둘 된다든지 메시아가 둘 된다는 것은 이건 성립이 되질 않아요. 45절에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14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마의 빌립이구나. 이게 또 착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도마 미안합니다. 예, 도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어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지자들에게 마음에 합치되지 않아요.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로 인하여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분리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분리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뭘 지금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아버지하고 아들 되신 예수님 사이에 분리됐다는 이 분리를 자기 자신은 이 분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나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될 일도 없고 두 개로 쪼개질 일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요. 나중도 하나요. 완전 알파요 오메가. 나는 내 처음부터 하나고 중간에 둘로 갈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갈라졌으면 너희도 갈라져야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들어서 모든 설교가 저 다 이게 다 헛방이에요. 소용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용없는 설교를. 백날 성경 달달하고 성경 찍고 적고 막 성경으로 막 입술은 아나운서 멘트를 듣고 잘 떠서 듣고 근데 졸고 뭐 백날 이렇게 퍼붓듯이 갖다 퍼부어도 내가 분리가 안 돼. 내가 한결같아. 하여튼 착실하기도 해. 착실하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착실한지. 예. 하나같이 나는 나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정신부사에서는 그걸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망상입니다. 내가 하나라는 것은 하나였어가 아니라 내 기억이 나를 하나로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예요. 내 기억이. 그게 이제 지역이 약간 흐트러질 때요. 언제냐 하면 술 처먹을 때. 술을 먹는다. 술 처먹을 때. 끼고 나는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하지? 정인이 한둘이 아닌데. 아이고 내가 이제 술 먹으면 난 개다. 그 다음날 또 술을 먹어요. 술 먹으면 개다음에 가끔은 개우고 싶다 뭐 이런 거. 안 돼. 그래서 그게 정신부사에서는 뭐냐. 인간은 의식적으로 자기가 인간이지만 무의식은 자기를 인간으로 보지를 않아요. 도함을 치리고 테이프를 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기다 정신 돌아오면 내가 왜 그러지?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악마가 인간을 하나로 절대적인 신으로 계속해서 옹립하여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악마와의 관계가 없이 자기를 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교육학에서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인간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의하면 과학 시스템 인간은 진화되는 존재네. 인간은 진화되는 존재네. 무엇에 의해서 그동안 진화되는가? 환경에 의해서. 500만 년 전에 유인을 해서 원숭이 고릴라에서 분화되어가지고 나온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따지면 인간은 양수류, 개구리고 그 전까지 따지면 인간은 하나의 원세포에 지나지 않은, 단세포에 지나지 않는 게 유구한 역사를 거쳐서 하여튼 이게 뭐 57억 년의 역사를 거쳐서 인간은 진화되는 존재다. 그러면 앞으로 뭐 바뀌면 인간도 달라진다. 인간의 환경 바뀌면 인간 달라진다. 둔투 영화. 둔원. 둔이라는 것은 모래 언덕, 큰 모래 언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래 오래 있으면 모래벌레처럼 그런 모래벌레가 둥그란 어디 하수 공사할 때 있나 하수관 같은 생긴 모래벌레가 기어 올라오지요. SF 영화에서 환경 바뀌면 인간의 모양도 이거는 플랑크톤의 다양한 모양 이상으로 인간은 바뀌어요. 한쪽에 뭐 촉수가 길다든지 온갖 것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걸 한다는 자에 그걸 누가 이야기하는가? 인간 본인이 그걸 감수하고 있어요. 인간이 진화한 존재지만 형태는 바뀌지만 형태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름으로 이야기해요. 나는 나다 하면 땡 틀렸어. 나는 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름 안에 자신의 출처가 담겨 있어야 돼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 현대 한국 교육이나 과학에서는 그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출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인간 외부에, 인간 바깥에서 인간의 처음부터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다른 인간보다 월등한 지능을 가진 존재를 해야 이 말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국의 교육, 세계 교육 다 그렇지만 그건 뭐냐면 내가 나를 판정하는 교육이 있잖아. 내가 나를 검토하고 판정하고 분석하고 관찰하는 그 세계 아닙니까? 그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로서로의 의견을 물어서 공통점을 끄집어내요. 공통점을 끄집어내니까 인간끼리 모여서 공통점을 끄집어내니 거기서 인간에 대해서는 뭘 하지 마라. 절대로 인간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대전제가 나와버려요. 인간은 스스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뭐냐? 인간에게 필요한 것만 우리가 만들어내자. 그게 뭐냐? 신이고 알라 신이고 여호와 신이고 그게 메시아고 그런 거예요. 참고 도서는 이 성경이 있으니까요. 물론 성경도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해석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믿을 건 없는데 굳이 믿을 게 있다면 인간은 환경 따라 달라진다는 이 진화론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에 대해서 반발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게 반발로 만들었다.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그건 맞는데 그 절차를 세 번 해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진화론적으로 만들었다. 그거 하나 살짝 삽입한 거예요. 그거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 하나 집어넣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진화론적인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만들었다 해서 앞에 것을 떼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떼어버리니까 남는 건 뭐가 남겠어요? 인간은 환경 따라 달라진다. 인간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나는 뭐냐? 나는 영원히 변화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나다. 영원히 변화하는 나는 무슨 뜻이냐?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뭐 남자가 남자를 연애하든지 여자가 그러면 그건 내 마음이다. 왜? 내 마음이다. 오탑에 타고 음악을 틀든지 이건 내 마음이다. 컵라면 먹고 차 열면서 컵라면 먹고 창문에 그 길거리에다가 벗든지 그건 내 마음이다. 모든 게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첫그리스도는 뭐냐면 인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추방을 인간과 함께 영원하자. 이 첫그리스도는 뭐냐면 나는 너희를 배반하지 않고 떼내지 않게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가겠다. 이게 첫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보느냐면 인간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바로 적그리스도였다. 왜? 나를 부정하지 않으니까. 내 구원을 탓하지 않으니까. 문제 삼지 않으니까. 나 있다는 게 가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은 그리스도니까. 영원히 함께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인간의 친구인데 인간이 원하는 걸 다 채워지잖아요. 성경 설교할 때 성경 본문 뽑을 때 어떤 본문을 뽑든 간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못 도와줘서 환장했다는 식으로 설교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굳이 내칠 이유 없다 이 말이죠. 바빠서 교회는 안 나오겠지만 교인들 짜증나서 교회는 안 나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마저 내칠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피이고 모든 걸 도와주고 힘을 갖게 해준다는데 그 하나님을 왜 내치냐 이 말이죠. 안 내치겠지요. 문제는 그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결정적 차이는 이 요한 1서에서 적그리스도에게는 성령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이 안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의 한계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인간이 할 수 있으면 마음먹고 할 수 있는 세례를 줬어요. 그건 물속에 들어가면 되니까.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아저씨 세례 주세요 하고 세례 받으면 돼. 선지자요 세례 받으면 돼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문제는 성령 세례는 접혀나도 성령 안 오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의 인간으로서는 대단히 난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필연적으로 접히면 돼요. 여기 물 했고 여기 사람들 모이고 하면 되는데 성령 세례는 필연이 아니고 우연이거든요. 사건이 터져야 돼요. 성령이 내려놓는 사건. 마치 예수님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붙잡는다고 붙잡힐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부활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딱 3번밖에 안 왔어요. 부활하고 난 뒤에 그 친했던 제자들께 3번밖에 오질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빼는 나머지 전체 있을 때 3번 개인적으로 어느 때는 개인적으로 왔는 경우는 빼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왔잖아요. 빼고 50명 있을 때는 오는 거 빼고 전체 있을 때는 3번밖에 오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못 잡는다? 인간 쪽에서 메시아를 못 잡아요. 왜?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세계, 인간이 들어가봤자 살 수도 없는 세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알 수 없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는 인간의 모든 기대치와 예측을 피해가면서 오시게 됐어요. 피해가면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인간의 예측한 대로 오지를 않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충실하게, 너무나도 인간이 너무나 인간이 인간적인 니체가 친 책 이름이 그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책이 있어요. 니체. 인간적으로 충실할 때 주님께서 그때 성령께서 오실 사람에게는 와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충실하다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가 충실한 영역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특히 요한 1서에서 그래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역은 또는 영역은 인간 바깥에 자리 잡고 있다. 자리 잡고. 인간 바깥에.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철저하게 인간적이죠. 철저히 인간적이에요. 여기 메시아, 하나님, 뭐 삼위일체 이게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인간이 자기를 부정하는 거, 부인하는 것도 이 안에 다 들어있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천하의 죄인입니다. 이 가슴을 막 친 죄인입니다. 더 치지 왜? 더 치지. 막 치니까, 가슴에 치니까 뭔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또 불 질러줘. 네, 식용유 공장에 가면 집어넣어줘 가지고 홀랑타게 해줘. 인간이 어떤 행동도 이미 인간의 행동하는 그 영역을 주님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그 예측 바깥에 주님이 계세요. 그 바깥에.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이거는 하나의 겸손이고 윤리 도덕적인 자기의 낮춤에 의해서 노력하는 건데 자기 낮춤은 결국은 그 자기 높임이잖아요. 내가 이처럼 낮추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안 봐줍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네가 용을 쓰는구나 용을. 예. 네 옆에 있잖아. 네 적그리스도. 근데 그때는 적그리스도 말 빼야지. 인간은 적그리스도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도 본인이 선택하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적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다닌 교회를 이단을 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단은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 구천지 아니 이단이다 뭐. 뭐죠? 오래돼서 구천지 신스 오래되면 구천지 되는 거예요. 예, 이단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냐? 우리가 진실한 이라잖아요. 그래 그러한 구분, 그러한 분류가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교회입니다. 그 말한 자체가 그게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어요. 주님께서는 내한테 성령 같다. 그 받았나? 이런 성령을 한 겁니다. 근데 요한 1서에 보면 그 성령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7절에 보면 1서 7장 저희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향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되어 있죠. 아들 예수가 뭡니까? 아들 예수의 1장 7절에 피죠.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해야 돼요. 피가 왜 생기죠? 예수님께 피가 왜 흘려졌습니까? 뭐 때문에 흘려졌습니까? 초반에 이야기했는데요. 두 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기 때문에 생긴 피거든요. 예.
분리되기 생긴 피입니다. 분리될 건데 아니에요. 분리될 만하다 아니라니까요. 예? 분리될까 말까 하다가 분리 안 됐다 이것도 아니라니요. 완벽하게 분리되기 때문에 생긴 것이 피예요. 완벽하게.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음이 완벽하게 명확해진 게 피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이미 끊어진 그 끊어짐을 누가 가져다 오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들이대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뭐가 있었냐 하면 성령이 있었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오면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이미 그 관계가 제3, 제4 누구도 끼어들 수 없고 그 관계가 그 자체로 확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스라엘의 어떤 자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그걸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확정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누구가 그렇게 지시를 내느냐 하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가셨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못했어요.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언약, 그 중간에 그걸 중개하신 것은 성령. 그 구조, 그 틀을 그대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는 분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리되었다는 그 피를 성령과 동반해서 찾아오게 되면 그것은 그다음부터는 뭐냐, 피 가운데 그 예수님과 서로 사귐이 생겨버려요. 피 가운데서 사귐이 생겨버려요. 이미 분리됐다는 그 사실이 재료가 되어서 사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피 앞에서 내 구원 시도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피 앞에서 성립이 안 되죠.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 나온다.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했어요. 그때가 이미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찾아오세요. 첫 번째 찾아오실 때예요. 찾아와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뭘 하냐 하면 창자국, 못자국 만져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도마가 나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관계는 예수님께서 자기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줄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뭐가 주어졌다 했습니까? 성령이 주어졌잖아요. 성령이 주어졌지요. 그러니까 성령은 제자들을 구원하는 용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메시아가 참된 메시아냐를 증거해야 될 사명을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진짜 메시아,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의 차이점은 뭐냐? 피를 생산한 창자국과 못자국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미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가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나가지 마라. 모조리 다 적그리스도예요. 주께서 오실 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이 다 깨지면서 찾아오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무대 세팅한 거거든요. 무대 장치단 말이죠. 무대 장치를 찢어버리고 그걸 완전 허물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예상한 이상이죠. 인간은 아까 뭐라 했어요? 진화론은 뭐겠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인간은 달라진다 했잖아요.
환경 그 자체, 이 말은 인간은 달라질 뿐이지 뭐는 달라지지 않는다. 환경은 인간이 어떻게 손댈 수 없다고 이 전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 환경 그거는 하나의 무대 세트장에서 환경을 채워버리니까 환경 뒤에 누가 나타났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나타나 버렸죠. 따라서 이 자연세계는 환경도 덫이 없고 이게 트루먼 쇼의 세트장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진실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니고 이거는 허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을 흙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슨 흙이 밥을 먹고 흙이 운동을 하고 하겠어요. 그 인간이 아는 흙이라 하는 것은 그냥 진흙분이 흙이죠. 그러니까 이 진흙분이 흙 속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그게 포함시킬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흙과 자기는 흙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흙인데 흙이 아니라 했으니까 여기는 무슨 형상? 악마의 형상이 인간과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악마가 이끄는 대로 인간은 조종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첫 시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눈에 보이는 세례를 줬어요. 그게 무슨 세례예요? 무슨 세례? 물 세례. 물 세례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이게 분리예요. 이게 단절된 거예요. 이게 단절돼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세계는 뭡니까? 성령 세례 줄 것도 아닌데 그럼 물 세례 받을 필요가 없네 이래 되겠죠. 그럼 물 세례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인가? 물 세례 받아나 안 받아나 성령 세례 온다면 귀찮게 성령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인가? 라고 물 세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인간은 물세례를 보면서 내 구원의 이익이냐, 내 구원의 보탬이 되느냐를 염두에 두고 물세례를 받다면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성령세례를 받아도 성령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성령세례 받아도 소용없어요. 성령세례 받으면 나 구원 받을 거야. 누구 마음도 누구 마음도 성령세례를 줘요. 성령세례 받은 이 바게트나 이 자체도 이 적그리스도가 조성한 이 종교 내에 있는 하나의 교리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의 요소를 잡고 있다고. 왜? 인간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적그리스도는 무조건 인간들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고 도와주는 거예요. 천국 가도록 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천국 가는 여행사예요. 천국 가는 여행사. 천국 갈 때 노정 필요하다고 5만짜리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차고 가시는 길 곱게 보내는 보람상도 같은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게. 끝으로 이 말씀 하고 다음에 숙제처럼 남기고 두 번째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이항 대립이 없다. 예수님이 이항 대립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환청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환청이 막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청 들린 사람 보고 환자 보고 다른 사람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무도 너보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 라는 말이 환청 들린 사람에게 도움 되겠습니까? 도움 안 되겠습니까? 도움 안 되지요.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은 사람이 여기 이해하기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이항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두 개 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항, 이항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무도 너보고 지금 아까 이야기한 사람 없어. 없으니까 소리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라고 이항 구조 안에서는 이게 멀쩡한 사람은 통하는데 환청이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본인이 이야기가 안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리고 없으면 안 들린다는 이항 대립 구조가 환청한 사람한테는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당신들한테는 이야기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안 들리지. 문제는 내한테 들린다는 게 문제잖아요. 내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 물세는 있어도 성령세는 뭐 없다. 근데 나한테는 성령이 세례 받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뭐 10분 뒤에.